자, 예수님 공생애 가운데 두 번의 영적인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광야로 나가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때 시험 당할 때 세 가지를 이 사단이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영적 싸움에서 온전히 승리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구원을 이루기 직전, 십자가를 지기 직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에 지지 않고 두 번 다 기도하심으로 오늘 이겼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의 이 기도를 통하여 보여주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여기서 보면은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갔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이 감람산에, 이 산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게 됩니다. 그 말은 어떤가 하면 이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간 것은 바로 기도하는 본입니다. 이 기도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면은 보통 막 평소 때는 기도 안 하다가 그냥 어려움 당한다든지 뭐 이러면은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호흡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 생이 끝나는 그때까지 유일하게 쉬지 않고 되어지는 것이 이 호흡입니다. 바로 기도가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이 습관을 쫓아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가장 중요한 이 시점에, 다시 말해 영적인 싸움이 가장 큰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기도로 승리할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매일매일 삶 가운데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 이 말은, 이 기도는 내 삶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우리 습관이라는 게 뭘 습관이라 그러죠?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 하지 않으면 뭔가 허전한 것, 항상 주기적으로 되어지는 어떤 이것을 우리가 습관이란 겁니다. 참 새벽을 드리는 식구들은 아마 기도가 이 습관이 되어 있을 거예요. 괜히 오늘같이 이렇게 추운 날도 안 나오면은 안 나올 수 없는 것이, 이 나도 모르게 눈이 떠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차 타고 오는 거예요. 와보면 여기 와 있습니다. 꼭 이걸 뭐래 오고 싶어요, 올까 말까 망설일 이유도 없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냥 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이 훈련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싸움에서 이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소 때 훈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 때 기도하는 훈련을 쌓아놓으면 제일 먼저 문제가 생긴다든지 어려움이 오면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뭔가 하면 세상 방법이 아니라 기도로 먼저 나섭니다. 벌써 어떤가 하면 이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분석하게 되고 바른 싸움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엉뚱한데 실컷 싸우고 힘 다 빼고 나서 마지막 선택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부여잡고 마지막 기도하려고 마지막 선택의 기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생한 고생대로 다 하고 상처 다 받고 결국에서는 주여, 주님 앞에 돌아서 빈손 들고 와서 그때서야 이렇게 어떤 싸움을 하려고 하는, 힘 다 빠지고 싸움을 하려는. 그러나 평소 때 기도한 사람은 뭔가 하면 처음 나의 힘이 가장 남아 있을 때 바른 싸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공중권 싸움, 악한 사단 마귀와의 싸움, 바른 싸움, 처음부터 힘이 있을 때 바른 싸움을 하기 때문에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훨씬 쉽게 모든 것을 가장 매듭부터 풀어나가는 것이 뭔가 하면 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이 훈련을 할 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누가는 오늘 이 기록에서 이거니까 습관을 쫓아 그곳에 갔다. 그리고 40절에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여러분 지금 요 때가 어떤 때인가 하면은 사단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사단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아무리 큰 시험이 오고 아무리 큰 환란이 오고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 최후의 전쟁, 이 전쟁이 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 시험에 들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어둠의 때, 시험의 때에 100이면 100 다 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아무리 시험 온다고 해도 걱정하지 말아요. 교회에 어려움 온다고 해서, 아니면 가정에 어려움 온다고 해서, 여러 가지 세상이 요동하고 지진이 나고 전쟁의 소문이 있고 예수님 막 갖고 하신다 그러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역사 가운데 사단이 가장 강하게 역사했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하는 그것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에게 기도 평소 때는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때는 사단이 요동하는 때요, 사단이 예수님을 집중 공격하는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같이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는다면 시험 든다.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이 시험 들었잖아요. 제일 먼저 시험 든 사람이 가룟 유다요, 그 다음에는 베드로요. 베드로 시험 들고 예수님 세 번 부인할 때 다른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그냥 기록 안 해놨을 뿐이지 베드로 따라 그냥 전부 똑같이 그냥 따라간 겁니다.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그 곁을 지켰지 나머지는 다 떠나갔어요. 그러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라 그러는데 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왜 기도가 중요한가 하면 기도를 하게 되면 분별이 되어집니다. 이 때가 어떤 때인가, 시험이 오는 루트가 다 보여져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걸 많이 느낍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꼭 교회적으로 봤을 때 가장 시험이 강한, 쉽게 말해서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고 요동하는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세 가지의 때는 반드시 사단이 요동합니다.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첫째는 뭔가 하면 교회가 부흥할 때, 교회가 부흥하는데 사람들이 몰려오고 교회가 부흥하는데 시험이 없다. 이것은 어떤가 하면 그 교회가 죽었다는 증거. 사람만 몰려온다고 해서 이것이 교회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 많이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살아있는 것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시대 보면 사람들 보면 무조건 사람 많으면 교회가 살아있다고 천만의 말씀.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중세시대 가장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 그때는 국가 전체가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국가 전체가 그냥 종교, 이 나라의 종교가 아예 기독교라니까요. 그러면은 그때 가장 부흥했게 천만의 말씀. 그때야말로 가장 암울한 때예요. 암울한 때.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럴 때 종교 개혁이 일어났겠습니까? 숫자 몰려온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교회가 살아있는가 아닌가는 뭘로 아는 줄 압니까? 교회가 부흥할 때 한쪽에서 시험이 있다든지, 이 사실은 어떤가 하면 이 부흥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되는 줄 압니까?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럴 때는 반드시 시험이 있어. 시험이 있으면 이때야말로 깨어 기도하게 되면 그걸 압니다. 알아요. 사단이 움직이는 어디에서 어디로 역사하고 어디로 옮겨가는지가 다 보입니다. 다 알아요. 그러면 어쩐 줄 압니까? 깨어있는 사람은 먼저 가서 거기에 진을 치고 있는 거야. 먼저 가서. 성경에 보면 그런 일이 나오죠. 엘리사 시대 때 보면 그 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 엘리야가 깨어있는 이 선지자 하나가 있으니까 어디서 벌써 역살리고 자기 왕궁에서 아람 군대 왕과 군대 장관이 왕궁에서 소곤소곤 하는 것을 엘리야가 벌써 그 소리를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를 어디로 침범하려고 하면 거기 가서 벌써 파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침범해도 막아내는 거예요. 시험의 때에 왜 우리가 이 교회 상황으로 보면 어떤 줄 압니까? 어떻게 역사하는 줄 알아요? 교회가 부흥할 때 보면은 이쪽에서 수건수건, 아니면 이쪽에서 뭔가 불평이 터져나오고 원망이 터져나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어떤 줄 압니까? 다니면서 또 자기 속에 있는 원망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 그런데 깨어있으면 어떤 줄 압니까? 주일날 와서 그 소리가 다 들려.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 저 뒤에서 이야기하는데도 내 귀에 들려. 그러면 어쩐 줄 알면 깨있는 사람은 그런 소리가 들릴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사단이 다니면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불평의 말, 원망의 말 하고 다니더라도 깨어있는 사람이 그를 위해 기도해 주면은 그 소리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이 없으면 어쩐 줄 알아요?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이게 번져가지고 교회 부흥회 때 오히려 그것이 시험으로 번져버려요. 그래서 이런 어떤 깨어있는 사람은 사람과의 이야기 주일날 와서 분위기만 봐도, 사람들의 얼굴만 봐도 벌써 저 사람이 시험에 징조가 있구나, 저 사람이 가정에 무슨 어려움이 있구나, 다 보여집니다. 다 보여져.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 얼굴빛을 통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험의 때를 막아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겁니다. 이 참 기도란 게 중요해. 깨어있다는 것이. 두 번째는 언제 또 이 사단이 반드시 교회적으로 봤을 때 역사하는 줄 압니까? 꼭 교회 건축하고 나면은 꼭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많이 볼 거예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건축해놓고 그냥 쫓겨나가는 경우,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저도 한국교회 있을 때 그 일이 났어요. 교회를 건축하고 났는데 참으로 40여 명이 교회를 한 300명 앉을 수 있는 큰 교회를 세웠어요. 얼마나 헌신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난 줄 압니까? 교회 건축하고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몇 개월이 안 돼서 40여 명에서 교회 세워놨지만은 몇 개월 안 돼서 막 150명, 200명 막 부흥해. 그런데 그 교회 건축하고 나서 안수집사 그때 5명이 있었는데 안수집사 3명이 시험에 들어갔어요. 시험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난리가 났었죠. 그러나 목사님이 깨어있어요. 이거는 시험이다 하고 우리가 기도하자 하니까, 기도하면서 온 교인이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니까 그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이겨냅니다. 교회 건축하고 나면 반드시 사단이 역사. 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 그리고 그냥 이 건물이 세워진다는 것, 그걸 하루 이틀 교회가 한번 세워지면 그것이 금방 그렇게 가지 않잖아요. 오래 가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혼 구원을 얻고 자유와 물놀이 가겠어요. 복음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그런 시험을 주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경우에서 또 시험이 오는, 반드시 와요. 교회 직분자 세웠을 때, 교회 직분자, 안수집사, 장로를 세워, 이건 항존직 아닙니까? 항존직이면 안수집사, 장로 이런 것은, 지금 우리 서리 집사는 1년 세웠지만은 그것은 한번 안수에 세워지면은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진데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국교회에서도 그 일이 났어요. 안수집사 세우고 장로 세우니까 그 또 시험이 왔어요. 항상 반드시. 그래서 우리 깨어있는 사람들은 어떤가 하면 이런 때를 볼 줄 알아야 돼. 기도하는 사람은 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다른 사람까지 지켜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나는 우리 식구들이 이 기도야말로 시험을 이기는 가장 큰 무기란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험을 왜 제자들에게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정말 땀이 피가 되는 어떤 이런 기도를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리고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사단의 마지막 공격을 이겨내고 구원을 완성했을 거예요. 기도 외에는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는데도 기도 안 하는 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뭔 이유인지 모르겠어. 그만큼 우리 사람이 완악한 걸 보여주고 있어요. 완악함. 기도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현실 가운데 있어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것이 뭘 보여주는 건지 압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봐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출애굽을 시키고 그들에게 그 많은 은혜를 베풀고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말 안 듣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가 되고 그 고생하잖아요. 이게 어떤 남의 이야기겠습니까? 이스라엘 이야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우리들도 똑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오늘 보면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다시 말해 이 말을 바꾸면은 기도하는 사람은 어떠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식구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저희를 때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예수님께서 열심히 정말 사력을 다해 기도했는지. 오늘 4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얼마나 기도에 열중을 했으면 땀이 핏방울 같이 되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것도 다른 성경에 보면 3번씩 이렇게 제자들이 와서 졸고 있으니까 야 같이 기도해라, 함께 기도. 깨어났는데 또 예수님과 또 기도하고, 또 와서 보니까 졸고 있어, 또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열심히 정말 이렇게 어떤 지금 이 싸움은,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는 모습은 처절한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 사단과의 영적 싸움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이 영적 싸움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절하게 영적 싸움을 하면서 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승리했을까? 왜일까? 자,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방법, 시험을 이기는 것은 기도밖에 없음을 알고,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 어떻게 보면 사단과의 싸움, 벌써 겟세마네 동산에서 진정한 싸움은 끝났어요. 싸움이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때 담담하게 질 수 있어요. 빌라도 앞에서 담담하게 할 수 있었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라도 앞에서 내가 왕이다, 담담하게 당대할 수 있었어요. 벌써 여기서 싸움이 끝난 겁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이루어지는 줄 압니까? 예수님께서 결국 마지막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바로 기도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똑같습니다. 우리가 보면 많은 이 시대 너무 세상적인 것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세상의 방법은 뭔가 눈에 보여지는 것, 큰 것, 이것 아닙니까? 이게 교회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보면 무슨 막 업적에 막 뭔가 많이 막 보여지는 이런 거에 너무 치중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은 그런 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준 것이 뭔가 하면 기도로 이루어진다. 기도로. 보이지 않는 이 겟세마네 동산, 제자들 12명 중에서도 3명만 데려갔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들과도 같이 있지 않고 떨어져 돌 던질 만큼, 여기 돌 던지면 한 30m 던지나?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결국에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국 기도는 뭔 줄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 하루 삶,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은 오늘 남들이 다 자고 있는, 보지 않는 이 새벽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일날 와서 뭐 일 많이 하고 막 보여주는데 막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새벽에 결국에는 이 싸움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이 둘 사이에서 결국에는 오늘 하루 삶이 결정되어지고, 이 새벽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벌써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도로 되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참 처절하게 오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겉으로 보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죽음이 뭘 그렇게 두렵다고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걸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보면은 이 땅에서도 죽음에 대해서 그런 거 담담하게 막 담대하게 맞서는 그런 용사들 나오잖아요. 이순신 보십시오. 그 앞에서 막 칼 들고 막 옷벗어 던지고 그렇게 싸운 그런 거 보면, 아니, 예수님이 이순신보다도 못하냐? 또 뭐 전쟁터에서 보면은 막 뭐 죽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뿐만 아니라 뭐 전쟁터까지 안 가더라도 뭡니까, 이 갱들도 보면은 뭐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 막 보스를 위해서 막 몸 던지고 이런데, 아니 뭐 죽음이 뭘 그렇게 두렵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벌벌 떠는 모습 보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 지금 육신적인 죽음 두려워서 이렇게 떨었겠습니까? 지금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것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한 이유는 육신적인 두려움뿐만 아니라 더 큰 게 있어요. 뭘 보여주는 줄 압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지막 기도할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거기서 보여주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영혼의 단절, 길진 않아요. 3일 동안의 이 단절이 얼마나 두려운 것이었는가 그를 보여주고 있어요. 육신의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더 두려운 것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과의 영혼의 단절. 다시 말해 둘째 사망의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지옥의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단 3일 만에 이 하나님과의 단절도 이렇게 두려운 것인데 우리 영혼들은 3일 만이 아니라 영원한 단절의 두려움이 얼마나 크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것을 보여줄 거예요. 육신의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육신 살리러 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영혼이 지옥 갈수록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왔잖아요.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그 지옥의 두려움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깨달으라고 예수님께서 이 어떻게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처럼 쉽게 말해서 우리를 쥐어짜서 짜내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3일의 단절도 이런데 영원한 단절이면 그걸 지옥에 들어가면 죽지도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냥 불 끄는 그 죽지 않고 계속 고통당하는 거예요. 3일의 고통도 이런데 얼마나 그 영원한 지옥의 두려우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기도했겠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안 하고 그 경험 안 하고 할 수는 없습니까? 그런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영혼의 단절의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분, 그것도 어쩐지라면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살아날 걸 알면도 불구하고 이 영혼의 단절에 주는 두려움이 이런 겁니다. 지옥의 두려움이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악 가운데 뒹굴고 마음대로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그뿐만 아니라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주위에 하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말해 이 세상 사람들이 뭡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새롭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런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태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나의 전부를 바쳐서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면 죄에 대해서 그렇게 미워하면서 때고는 우리 자신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지금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기도한 모습 속에서는 한 영혼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한 영혼의 소중함. 여러분, 죄 짓는 것은 쉽습니다. 죄 짓는 것은 쉬운데 한 영혼을 찾아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구원을 완성해 이걸 이기고 십자가를 져야만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고 한 영혼들 우리를 찾아오잖아요. 우리가 죄 짓는 것은 쉽지만은 한 영혼 찾아오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이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대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대가, 지옥을 경험하는 대가, 어떤 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체험하는 어떤 다른 분도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되어지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너무 영혼 이거 구원에 대해서 값싼 구원, 그게 아니란 사실이에요. 나는 예수님 오늘 이 기도, 이 모습 속에서 나는 지금 우리 자신이 깨달아야 될 것은, 첫째는 뭔가 하면 내 영혼을 향한,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저와 여러분, 내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만큼 각성을 하고 내 영혼의 소중함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과연 내가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 우리 영혼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 이 영혼에 대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좀 깨닫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
어떤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이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하고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되고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의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예수님의 좀 이 기도에 본을 받아서 정말 내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모습, 또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놓고 정말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습, 또 더 나아가 지금 나에게 몰려오는 이 죄를 이기고자 하는 어떤 이런 나와의 영적 내 속에 일어나는 자아와의 싸움, 자기 부인의 싸움, 정말 예수님의 이 본을 받아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어려운 견들 오늘 하루 삶도 아무리 시험이 힘들어도 담담하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 속에 세상 가운데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담담하게 살아가는, 정말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정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싸움이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 기도로 승리한 사람만이 세상에서 빛을 비출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이 새벽에 겟세마네 예수님 기도가 곧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영혼을 향한 기도, 참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